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나의 갈급함을 아시오니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주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또 베품과 또 은혜의 나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입술로, 삶으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맨처럼 완벽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온전하게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진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명확한 척도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치우라.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신앙이 온전한지 보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오늘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집에서 출발하면서 욕 아닌 욕을 하였다.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아침에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 정말 뜬금없이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어서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오토바이에는 뭐가 없냐면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지 찾을 수 없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빼달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가면서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회개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진짜 참 위로가 되는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순간에 과연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신앙의 실제는 이제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운전하다가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들, 화가 나면 하는 나의 말들, 그냥 직장 동료를 막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뒷말하면서 험담하는 나의 말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완전한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명확하게 느끼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의 삶에 감사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부러 억지로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말하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입술에 감사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좋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 실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저 교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이 스피커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작은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저기로 보내고 저기서 다시 스피커로 보내주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소리가 증폭되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라고 하는 스피커를 이제 보내셨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다가도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악기 몇 개 껐거든요. 왜 그러냐면 삐 소리가 나서 방해되니까 끈 거예요. 이 소음, 작은 소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처럼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스피커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나는 잡음 없이 소음 없이 그 소리를 온전히 증폭하여 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온전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굴레나 무게를 막 지어지는 그런 제약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무분별한 자유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방종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거 제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고 내 생각이고 나의 삶이잖아요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은 여러분 죄악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언어 습관 가운데 살아가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억울하면 출세해. 저 사람 밟고 올라가면 돼. 그거 내가 이득만 취하면 돼. 경쟁의 언어들, 비난의 언어들, 혐오의 언어들이 많이 난무하다라는 거예요. TV를 틀어도 뭐 핸드폰을 보아도 자극적이고 거친 말들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쓰니까 우리도 쓴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세상과는 다르게, 그래서요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 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씨 왜 찬양해요? 왜 예배드려요? 주일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몇 개 없더라고요. 저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오늘 내가 왜 주님 앞에 서는지, 내가 잘못한 것들을 왜 회개하고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그 정답과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왜 그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있었던 교회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앞절인 1절을 보면요,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야 애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나는 선생님이 맞는데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너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았을 때 교사는요, 말을 통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 말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심판과 엄중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언어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신앙의 그 성숙함의 척도를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보십시오. 제가 평생 바꾸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아니 오늘만이라도, 우리 오늘은 조금 그렇잖아요. 내일까지라도 한번 언어의 표현을 바꿔봅시다. 저희 아이가 성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유치원의 인사가 행복하세요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가면 그렇게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안녕하세요가 매일 학교에서 행복하세요 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때 어른들이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인사 진짜 잘한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행복하세요는 그 안녕하세요 그 이상. 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그 이상이라고 했냐면, 세상은 모두가 다 안녕하세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녕하세요와 똑같은 언어 표현이지만 조금 더 그것에 힘을 줄 수 있는 행복하세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이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이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욕하죠. 그때 침묵하는 것. 남들이 다 비난하죠. 그때 그 말을 멈추는 것. 이게 진짜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진을 한번 보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입에다가 무언가를 물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땡길 때에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코에 이 고리를 거는 것과 똑같이 고통을 줌으로 인하여서 조금의 고통만으로도 그 동물을 제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나의 입술에 나의 삶에 그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그 거룩한 구별됨이 진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제갈과 같이 내 정체성을 일깨우는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갈이라고 하는 걸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낭중지추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썼어요. 낭중지추가 뭐냐면 호주머니 안에 있는 그 송곳이잖아요.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좀 부적절한 의미로도 쓰이고 진짜 여러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는 그 송곳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는, 나를 자극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그 제갈, 그 낭중지추. 여러분 저는 이거를 평상시에 기억장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동은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들에게 그래서 제시해줬던 게 있어요. 핸드폰에 십자가 사진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9시 4분이면 알람이 와요. 스크린 타임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안 쓰시니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주간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보다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덜 썼는지 더 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보는 핸드폰을 열 때마다 십자가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 제갈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십자가의 목걸이, 반지, 다양한 기억 장치들을 생각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가족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사님 손가락에 문신이 이렇게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십자가 문신이. 그런데 그 십자가 문신을 제가 볼 때마다 아, 집사님이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걸 기억나게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 장치를 소개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물론 성경도 상징이 되지만 성경은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고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좋은 매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내 삶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 장치를 만들어 주셔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러니까 옷단 귀가 뭐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후드 같은 걸 쓰더라고요. 후드 같은 걸 썼을 때 끄트머리에 아일렛을 받고 거기에다가 술을 다는데 그 술에 청색끈을 다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 끝에, 이 옷 끝이 어디냐면 여긴 거예요. 여기. 이들이 무언가를 덮어 썼을 때 끝에 아일렛을 놨는데 거기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청색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좋아요. 내 삶에 저 옷단 귀에 저 술을 다는 그 행동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때 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말 실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언어가 여러분 디폴트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실수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요. 집에 가는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창피한 실수를 하나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세요? 3절을 불러야 되는데 4절을 불렀어요. 장례 예배 때 찬송가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손가락을 잘 가고 있었는데 제가 눈은 4절을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했지만 다 3절을 바로 딱 불렀죠. 서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요. 어떤 상황, 어떤 내용,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실수가 없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언어의 표현, 아니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이 모든 것에 완벽한, 그것보다 성숙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일까? 저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숙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가 나와요.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본능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훈련된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 용어 중에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대요. 디폴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초기 설정 값이래요. 그래서 제조사나 개발사가 처음 설정한 기본 상태를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당근하려고 하거나 노트북을 당근하려고 할 때 뭐 해요? 공장 초기화 하잖아요. 그게 디폴트 값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유저가 자기 맘대로 커스텀하면서 나아간 삶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본능이 나오는 그 순간이 디폴트 값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가 디폴트이십니까? 불평과 원망, 남 탓하는 게 디폴트이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축복, 감사와 은혜의 언어가 디폴트이십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화가 나 머리끝까지 나는 순간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을 열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화냈어. 예수님도 상을 뒤집어 엎고 화냈어. 그런데 낼만 하니까 냈어. 여러분이 지금 화내야 되는 상황이 낼만한 순간인가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당신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걸 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언어도 습관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내가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시냐면 이 세상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스피커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 온처치가 여기에 왜 필요해요? 예요.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당신의 그 가치가 있는 그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답할 수 없었어요. 왜?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냐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구원을 얻으며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냐면 이곳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그냥 그 실력이 기본되는 사람 됩시다. 언어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이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봤던 그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이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곧 내가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주거 형태의 집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집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오늘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오늘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너무너무 불편하죠. 근데 그저 하나님이 기본인 사람은 나의 삶이 감사로 지어진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그렇게 살거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진짜 자신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제 바꾸어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언어를 끊어내면서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억장치를 만들어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맞아.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기본 언어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면 좋은 향이 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람에게 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본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요, 그 조금 더 나아간 행복하세요를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삶과 연결되고 나의 삶과 이어지고 나의 삶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려고 해요.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삶에 오늘 한 이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도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들의 삶에 이들의 생명이며 이들의 수고이며 이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실 때에 주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드리지 못하였으나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과 그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드려진 예물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한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